인생 광야 이 땅에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둘 사이에 두 개의 메시지가 있죠. 마귀의 소리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무엇을 쫓으면서 살 것인가? 임박한 예수님이 실제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모습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그 방식,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사역,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인가?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부르는 것. 그래서 오늘 부름과 부르심과 따름이라는 이제 말씀 제목인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형제 야고보, 요한의 이 형제가 나오죠. 12제자라고 흔히 불러지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로 일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여러분 부르십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는 이름, 동명이인은 있지만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고유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뭐 과학이 발달해서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역사 이래로 앞과 역사 전, 지금 이후 전에 나와 동일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유일무이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붙여지는 것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시며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은 고유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부르심은 내가 고유하고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은 여러분 고유하다라는 것이 특징에 있습니다. 구체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베드로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구체적 고유성을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인격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제 아셨겠지만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그럼 바로 앞에 베드로, 안드레랑 똑같은 패턴이 나와요. 똑같은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반복해서 치를 필요가 있는가? 똑같은 모습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시니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는 것을 베드로, 안드레 한 다음에 여러분 야고보, 요한을 반복할 필요가 있는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반복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죠. 재탕하는가? 뭐 이 본문을 겹쳐서 똑같은 본문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두 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 아니다. 한 번이다. 베드로, 안드레 불렀던 것이 한 번이고 야고보, 요한도 한 번이다. 우리만 두 번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만 두 번.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를 한 번 부르세요. 지금 처음 부르시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장면에 나와. 21절 처음에 뭐래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확성기 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다 나와라. 어부들 다 나와. 12제자들 다 나와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하늘의 소리가 나서.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베드로, 안드레 부르신 다음에 걸어가셔서 야고보, 요한 있는데 가셔서 야고보 부르고 요한을 부르세요. 근데 우리들한테 볼 때는, 우리들한테 성경은 이건 처음이고 언제나 새롭고 고유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군중으로 부르시지 않고 각각의 고유한 이름을 불러서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은 반복이 되고 있고 이제 굳이 2번, 3번 이렇게 적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처음으로 각각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나중에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마태복음 9장이나 다른 마가복음에는 초반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가 세리 아닙니까? 세리의 그 세관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르심이 고유하다. 다 각각의 자리에서 지금 마태는 세리고 베드로 안드레는 어부고 그가 하는 직장과 직업과 상태와 상황이 다르지만 부르시는 분은 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여러분 불러 야고보 요한한테 가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하 동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하 동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나 이제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회가 사람의 무리나 아니면 그 숫자로 이렇게 환원될 때 개별성과 고유함과 또 인격적인 것을 상실할 위험이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수많은 몇천 년을 기다려서 오신 그 성육신이나 이 공생의 사역에 수십 년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기는 3년 정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아닌 왜 12제자 12명 정도에만 그 엄청난 시간을 할애했을까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인격적인 것, 그 고유한 것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만 되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군중으로 무리로 아니면 집단적으로 그냥 대충 이하 동문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사역이 아니라 고유하게 처음으로 새롭게 그 가치와 부르심의 무게를 동일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이유.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안드레에게 찾아가시고 야고보에게 찾아가시고 마태에게 찾아가시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부르심으로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죠. 그럼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19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 안드레가 어부였어요. 어부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얘기를 하신 것이죠. 마태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한테는 그냥 나를 따라오라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럼 세례 요한한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요 본문만 자꾸 생각해가지고 이제 사람은 왕창 끌어모을 수 있겠구나 누구든지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부니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다윗에게는 목자가 될 것이다. 세례 요한한테는 광야의 소리가 될 것이다. 사도 바울한테는 이방의 빛이 이방의 선교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 각각의 부르심의 내용은 다 달라요.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요. 부르신 장소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주어지는 메시지는 다른데 그러나 부르심의 내용의 핵심 내용은 똑같아요. 무엇인가?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는 것이 메시지예요. 이제 사람은 왕창 내가 끌어모으는 영향력 있는 엄청난 사람이 되겠고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를 따르라는 얘기죠. 마태한테 너 나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는 그래서 모든 부르심 어떤 부르심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라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르심은 짝이 있어요. 짝.
예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홀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응답. 예수님의 말씀은 응답, 그 홀로 자체로 완성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하는데, 그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야고보 요한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동일한 모습이 나오죠.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곧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과 그들이 따르니라 라는 이 응답에 시간차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의 여부에 시간차가 난다. 그러니까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죠? 그게 불신이고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길어도 따라가게 될 때 순종을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이 시간차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에 그것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죠. 당연히.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그냥 짐작으로만 알았고, 그 뒤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해 준 다음에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를 따르라는 것에 아무런 질문 없이 즉각적으로 바로 나서는 것에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여러분 믿음이죠. 다 알고 난 다음에, 다 한 다음에, 다 내가 한번 살펴본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그분의 부르심에 다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죠. 그게 여러분 순종이죠. 이 시간차를 줄이는 것이 여러분 결국엔 성숙이고 결국에는 우리들의 인생의 실력이에요. 근데 잘 안 되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시간차가 걸려요. 부모님 말씀 듣고 바로바로 순종하면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나이 돼야지 될까? 부모님 나이 돼야지 될까? 근데 이 제자들의 반응을 봐야 돼. 곧, 즉시. 이것이 우리들의 몸에 배해져.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버려두고. 베드로 야고보는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라는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물과 배와 아버지, 여러분 소중한 것이죠.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양육해 주신 부모님, 천령과 같은 그 부모님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려뒀다라는 얘기는 갑자기 아버지를 버리는 폐륜아가 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그물도 배도 다 팽개치고 가정도 무책임한 가장이 되라는 부르심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그물과 배와 이 가족, 자녀, 이거는 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이게 신으로 둔갑해버리면 곤란해요. 자녀도 아버지도 부모도 그물도 배도 우상으로 둔갑해버리면 곤란해요. 우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예수의 부르심에 놓지 못하면 우상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것에 머뭇거리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따르니라 사이에 시간차가 존재한다든가, 아니면 그 중간에 무엇이 붙들어 예수님이 따르라는데 이것 때문에 머뭇거리게 되면 그게 지금 우상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고 부모고 직업이고 건강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르게 한다. 내가 스스로 거기에 대한 예수님보다 더 크게 만들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크게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중간에 예수님과의 사이에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버려서 내 삶을 송두리째 망쳐버릴 우상으로 다가오는
다가오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미 마태복음 앞에서 광야 시험에서 마귀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한테 절하라. 내가 다 줄 테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정반대로 얘기하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물, 배, 부모님, 자녀, 내 소중한 선물을 선물의 위치에 두고 원래의 위치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절하게 만들 거 만들지 말아라. 그럼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자녀 때문에 믿는다. 그게 우상해. 그물 때문에 믿는다. 배 때문에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절하게 되죠. 그거 주는 마귀한테도 절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믿으니까. 예수는 예수님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믿어야 된다. 그것을 이 뒤죽박죽 돼버리고 우상으로 전락해버릴 위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순서를 제대로 하시고 그러자 제자들이 상동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였죠.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즉시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버려둔다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우선순위를 알게 된 거죠. 내팽개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아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먼저고 그럴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여러분 순서가 제자리로 잡히게 됩니다. 자녀를 앞세우면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돼서 그 자녀는 그 우상됨에 감당하지 못해요. 그 우상됨을 감당하지 못해서 망나니 노릇을 하겠죠. 자기가 스스로 신으로 대접하는 부모 앞에서 점점 더 망가지는 모습을 가지게 될 거예요. 순서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물과 배는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가야 된다. 버려둔다는 얘기는 진정 이것을 나에게 주신 분, 그물을 주신 분, 배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내 인생을 주신 분 앞에 그 진정한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맡겨둔다는 얘기예요. 자녀를 맡긴다는 얘기죠. 아버지를 맡긴다는 얘기죠. 24시간 365일 잠 안 자고 자녀를 지킨다고 자녀를 지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에 자녀를 맡기고 아버지를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그것을 뒤로 하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에는 늘 종교적인 오해가 있어요. 무슨 오해인가? 세상의 종교들은 누구나 다 인간의 도달할 수 없는 극치의 고난과 어떤 고상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두는 거,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모든 소유 버리고 모든 속세의 인원을 다 끊고 내려놓고 비워두고 그게 종교예요. 거기서 끝나면 종교입니다. 비워두고 내려놓고 홀로 스스로 홀로 완전히 고독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부르심을 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모든 것이. 왜 모든 것이 될까요, 여러분? 진짜 모든 것에 만물의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어주신 분을.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녀가 모든 것이고 내 배가 모든 것이고 이 없으면 나 죽고 그러는데 그게 모든 것이 아니더라. 정말 모든 것은 예수님이더라. 예수님이 이 땅의 창조주요 내 인생의 주관자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다. 만물의 주인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닌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놓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인 것을 알아차리고 믿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따르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많이 너무 이제 오염됐어요. 왜 오염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물질과 소유 개념으로 갔어요. 믿음에 가졌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마치 천국 증서를 가지고 있어서 정적이고 물질적이고 소유 개념 그리고 일회성으로 갔어요. 일회성. 내가 이제 한번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는 증표를 가졌고 그 다음에는 별 그런 게 없는. 근데 믿음의 동의어로 따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라는 얘기는 정적이고 계속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물질적이지 않고 관계적이고 계속적인 그 연속적인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예수님 요새 따르고 있어요? 믿긴 믿었어요? 과거형이에요? 이게 다르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는 믿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직업이 어부였는데 사도로 직업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뭐 직업이 바뀌고 뭐 그럴 수 있죠. 나쁜 직업이었으면 바꿀 수 있죠. 근데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갑자기 하나님 그 부르심을,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역자들한테 주신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을 위한 매뉴얼이 아니라 목사 선교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얘기만 들으면 다 하던 일 그만두고 신학교 가고 그런 소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오늘날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으면 이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실력 있는 어부가 되겠죠. 근데 베드로는 앞으로 교회와 복음의 전임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직업을 내려놓는 것을 얘기하는데,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직업을 버린다든가 아니면 전공을 바꾼다든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가치와 목적과 목표가 바뀌었다는 것을, 내적인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를 따라 그동안 나는 세상을 쫓고 물질을 쫓고 명예를 쫓고 내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쫓고 세상의 사람들의 평판을 쫓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게 바뀐 것을 부르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풀타임 사역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르다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아니면 거기에 신념을 이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가르침을 단순히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담겨져 있더라. 그럼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고백하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24시간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내가 이제 거기에 시작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믿음, 그게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 네, 여러분, 이게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고 도전하며 용기를 가지며 내디딜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여러분 시작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것. 마더 테레사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무리를 나의 사명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한 사람만 본다. 나는 한 번에 단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 나는 한 번에 단 한 사람만 먹일 수 있다. 단 한 사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아.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당신도 그렇게 시작하라. 나도 그렇게 시작한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을 돌보았다. 그 일은 바다의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한 방울을 바다에 넣지 않으면 바다는 한 방울이 모자랄 것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냥 시작하라. 한 가지를 시작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한 사람씩 부르셨어요. 한 사람씩 부르셨어요. 그거는 고유하고 누구도 대체할 수 없고 다시 반복되지 않는 유일한 부르심이에요. 베드로가 응답하지 않으면 베드로의 예수 따름은 역사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유하게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예수를 따르세요. 그래야 그 부르심은 완성이 돼요. 교회가 따르고 한국 교회가 따르고 그런 거 소용없어요. 내가 따라야 돼. 내가 따르지 않는 한 예수의 부르심은 언제나 멈춰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믿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야고보 요한에게 한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의미, 거기에 응답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 신의 아들 메시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오디션 한번 받아서 어느 기획사 부르심 받으면 난리 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유일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크리스찬. 여러분 예수를 요새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부르심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말씀합니다. 내려놓고 혹 중단되었고 아니면 게을러졌고 멈춰있고 머뭇거리고 있는 응답이 있다면 다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간절한 사랑의 부르심 앞에 예수를 신실하게 따라가며 주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